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고난주간 특별 세복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찬송 143장 하심으로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이길란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진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하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개 담당시키셨도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한없는 사랑과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입술로 주님의 고난의 통성을 바꿨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은 세상과 정욕과 육신이 도마하며 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행함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이 시간에 특세를 통하여서 영적 아버지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교만이 있는 곳에 겸손을,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을, 약함이 있는 곳에 강함을, 두려움이 있는 곳에 믿음을, 질병에 있는 곳에 치유의 회복이 날 수 있는 우리 울교회와 모든 가정과 일터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또 불안과 혼돈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삶이 일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회의 국가도 갈등과 불신을 통해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질서의 법이 이 땅 가운데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생의 말씀 되게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치유와 회복과 응답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 말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십자가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내려와 있죠. 원래 십자가가 지금 위에 걸려 있어야 되는데 내려와 있습니다.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새벽 기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깊은 묵상을 했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지 십자가를 지는 삶은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걸 만들 수 있을까? 결국 십자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십자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내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내려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고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이지요. 그렇듯이 십자가도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 수 있을까? 깊은 묵상 가운데 또한 이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하나씩 다 나눠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는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할 때에 꼭 십자가를 걸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상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면 연예인들이 이 십자가를 걸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뭉클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고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특별히 연예인들이 보면 이렇게 당당하게 십자가를 걸고 나오는 모습이 참 부럽기도 해요. 목사인 저도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십자가를 이렇게 걸고 다니자요. 그렇다면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죠. 십자가를 걸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원래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었죠. 십자가는 실제로는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모욕을 받는 것이 곧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신학은 신앙을 기초로 합니다. 신학은 기록된 말씀을 이 시대 가운데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실은 이 신학의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시대에 두 가지 신학의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신학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번영 신학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신학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번영 신학은 뭐냐? 번영 신학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성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을 번영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신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번영 신학은 재정적인 축복이나 물질적인 풍성함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잘 사는 것, 내가 물질적으로 부를 누리는 것. 그래서 신앙이 물질적인 부를 가져온다, 물질적인 풍성함을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번영이라는 게 뭐예요? 풍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더 많이 가지는 거잖아요. 요즘 모든 사람들은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공무원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직장인이든 모든 사람의 꿈은 뭐냐? 번영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실은 번영은 이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가치관이 바로 번영의 가치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걸 꿈 이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땅 투기를 해요?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잖아요. 왜 아파트에 투기를 해요? 세 채, 네 채, 다섯 채를 왜 사요?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번영이라는 시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실은 번영은 이 시대를 관통하는 가치관입니다. 근데 신학은요, 이 시대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번영 신학이 생겨났습니다. 이 번영 신학이 번영 신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기독교인들 안에도 번영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번영 신앙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도요, 풍성하고 잘 되고 물질적, 재정적 축복을 받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학이 또 하나의 신학이 있어요.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십자가의 신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요, 주님의 십자가가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신학입니다. 이 신학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번영 신학에는 십자가의 신학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지 번영 신학은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지 번영 신앙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고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까요? 왜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얘기할까요?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만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 그 모욕적인 십자가를 기독교는 그걸 상징으로 삼고 자기 신앙이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느냐라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네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얘기합니다. 자기 몸을 주었다라는 말씀 속에는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내놓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자기 희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은 우리의 과거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과거에 연결된 게 뭐냐? 과거의 삶과 연결된 게 우리의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켰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일하심으로 우리 죄는 그치게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한 자발적 죽음,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형벌은 그 사람이 받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과 형벌은 동일을 해야 합니다. 맞지요? 이건 맞는 거잖아요. 죄 짓는 사람 따로, 벌 받는 사람 따로는 아니잖아요. 반드시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은 사람이 뭘 받아야 돼요? 죄의 대가,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형벌은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요. 이걸 우리는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형벌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이 어떤 형벌이냐?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시간의 제약이 없는 형벌이에요. 무한한 형벌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엄청난 형벌을 주님께서는 대신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겁니다. 구원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느냐? 스스로 뭔가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건, 구조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자기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을 건져주는 것을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도저히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조, 건져주셨다. 이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이 악한 시대는 뭐예요? 악이에요. 악한 시대, 악에서,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죄가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시대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었느냐? 아니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었다. 우리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것이 바로 뭐냐?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요, 십자가는 자기 희생을 의미하고, 두 번째 십자가는 대속을 의미하고, 세 번째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예수님의 죽음이 만든 현재의 결과는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총은 그냥 보편적 은총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특별한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금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냥 마음이 평안한 거,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 맞죠? 내가 그냥 마음이 편안하면 나는 평강하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바로 은혜와의 평강입니다. 예수의 죽음,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에 누리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미래의 결과는 당연히 영생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했고, 우리는 구원을 얻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이는 당연히 구원도 없고요, 십자가가 없이는 영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평안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품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보세요, 더하기가 됐죠. 그러지 않습니까? 더하기처럼 보이죠. 근데 십자가를 지려면 저걸 이렇게 돌려서 지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보면 곱하기가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은 더하기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곱하기 인생이 될 겁니다. 100 더하기 100은 200입니다. 그러나 100 곱하기 100은 1만입니다. 200과 1만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냥 더하기 인생을 살 것이지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곱하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는 곱하기예요. 도저히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만 구원의 은총이 그 가운데 깃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곱하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평강도 없고,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대속의 은혜도 없었고,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영생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영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이 새벽기도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주보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삶이 연결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게 하소서.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삶 속에 있는 십자가가 되게 하소서. 우일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우일교회가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일의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이 복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꼭 해주시고요. 또한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에 십자가 하나씩 꼭 팔아서 걸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